환난은 기회입니다 라는 설교 제목 아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만 읽었지만은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주제구절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의 놀라운 임재, 권능 역사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몇 구절로 나왔는데 그 몇 구절이 설교를 이렇게 입으로 했다, 성령 충만해서 사도 베드로가 했을 때 설교가 30분, 40분 설교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긴 설교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설교의 길고 짧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 임하여 충만해서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가 복음 전했을 때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헌신하는 네 가지 헌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 예수님의 증인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인의 사도인 사도 베드로를 특별히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를 얘기할 때 세 번째 지역, 우리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 피 흘림 죽음을 통해서 환난과 박해 핍박 속에서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우상 숭배하는 여러 그 지역을 다니면서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심지어 이디오피아 여왕의 종인,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도 이사야서를 설명해 주면서 복음 전하면서 세례 베푸는 그런 사도행전 8장의 빌립 집사를 통한 사마리아 복음 전파 사역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빌립을 통해서 복음 전파하는 사마리아 놀라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베드로 요한을 파송해서 성령의 임하기를 기도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베드로가 요한도 유대인의 사도지만은 사마리아까지, 여러분 베드로가 사마리아까지 요한이 내려가서 복음 전파했다. 이거는 베드로 그 제자를 연구할 때 그건 성령의 놀라운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서 3,000명이 영접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지만 공동체 세움받는 거, 그리고 그 공동체 세움받는 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에도 참된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분유 공유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유대인의 사도가 8장에서는 이렇게 사마리아까지 내려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요한과 함께 복음 전파했다. 이것이 환란이 무슨 기회냐 할 때 첫 번째로 환란이 주님의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종들을 흩어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도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제 가정, 식구, 친척, 자녀들도 모여서 식사하기 힘든 모이질 않습니다. 다 개인주의입니다. 그것도 성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말세지 말에 이기적이 되고 부모님도 사랑 안 하고 돈을 사랑하고 다 우리 배운 말씀들 아닙니까? 그런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와 가정, 공동체 모든 예수 믿는 선교단체나 공동체가 모이기를 힘쓰는과 동시에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토요 새벽기도, 이제 수요 예배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당에서 이제 온라인도 드리지만 또 주일 예배 모여서 이제 나가서 흩어져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이웃에게 돌아가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것이 환란의 첫 번째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실제로 우리 삶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 어떤 선교단체, 모든 신앙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적용할 때 모이면서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으로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분쟁과 분열과 다툼과 갈등과 시기와 그러면서 또 흩어지는 것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다 흩어지지만 우리는 주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받은 말씀을 흩어져서 제일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말씀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힘으로는 받은 말씀조차도 주일 오후부터 집에 돌아가서 순종을 못합니다. 아는데 배웠는데 배운 거를 순종 못하니까 더욱더 교만해지고 더욱더 신앙이 성숙해지지 못하고 점점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런 위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받은 은혜를 말씀을 순종 못할 때는 받은 바 책임을 못할 때는 순종 못할 때는 더욱더 우리 신앙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고 흩어져서 각자 돌아가서 이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냐 둘 중에 하나인데 순종하면은 신앙이 성장하면서 성숙해지는 거고 신앙이 전파되는 거고 불순종하고 잊어버리고 까먹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이제 신앙이 퇴보하는 겁니다.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이 성장 아니면 퇴보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첫 번째 환난의 기회에 흩어져 복음 전파를 우리가 배웠고 두 번째로 제가 선교지 가기 전에 환난이 무슨 기회냐 할 때 사도행전 8장은 빌립 집사, 베드로, 요한, 사마리아 복음 전파했지만 9장에 가서는 핍박자,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인물이 참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커미션, 또 파송을 사명을 받아 부르심받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는 말씀을 이미 배웠습니다. 제가 선교지 가기 전에 그 사도행전 9장 말씀 속에서 평생 처음 던진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나눴는데 왜 하필이면 사울인가? 이방인의 사도 캔디데이트, 후보자, 우리가 대통령 후보, 정치 후보, 교회 청빙 후보 다 이렇게 직분자 후보 이렇게 장로, 권사, 피대 보면은 후보들 보면요. 우리가 인간의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천지 차이라는 이사야 말씀을 사울에게서 점점 더 느끼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보면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을 후보가 될 수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오히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를 복음 전파하면서 땅끝까지 이방인의 사도나 할지라도 지도자로 세움받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12 제자 중에 사도들 중에 다른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라면 다른 사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12명에 속해 있지도 않았던 예수도 믿지 않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핍박자인 해방자였던 사울을 왜 하나님은 부르셔서 회개케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회심 구원케 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는가? 이 질문을 제가 평생 처음 던졌다는 것을 선교지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바울이 되는 세움받았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교한 것은 뭐냐면 사울과 같은 자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면서 예수님의 증인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예수님의 증인 중에 하나님의 생각 계획 속에서는 핍박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은혜를 받았을 때 나 같은 자도 목사가 된 것이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적인 은혜다. 자격이 없는데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생각에 0.001%도 없습니다. 그런 핍박자는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오히려 죽기를 바랄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주일 설교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에 오네시모 무익한 오네시모를 유익하게 하신 주님 빌레몬과 바울에게 우리같이 무익하고 쓸모없고 사울과 같은 그런 죄인 중에 괴수도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자로 우리를 각자를 다 세우셨다. 직분자든 아니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3주 전에 배웠습니다. 세 번째 이젠 중요한 거는 환란이 무슨 기회냐? 흩어져 복음 전파하게 하신 것. 두 번째로 이방인의 사도 바울 지도자를 세우는 좋은 기회다.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 그래서 저는 엔세나다 청소년 집회가 이제 5월 달에 또 있는데 보니까 제가 가서 설교도 해보고 이제 선교사님들 얘기도 들어보고 청소년들 이렇게 접할 때 엔세나다 청소년들은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처럼 미국에 사는 청소년처럼 그렇게 안락하게 가정도 부모가 있고 아버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설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사랑을 못 받은 청소년들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아버지 설교할 때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청소년들 나름대로 박해가 아닐지라도 여러모로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청소년들을 그런 상황이 위기가 무슨 기회냐? 지도자 양성입니다. 세움받는 것. 일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당회에서는 엔세나다 청소년 수련회 할 때마다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이유가 일꾼 한 명 양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의 가정에 적용하면요.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위기와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기회라는 겁니다.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라면 여러분들의 자녀 모든 지금 후손들 어려운 역경 마음에 참 근심 걱정 기도 두려움 기도할 때 환란이 기회라는 이 설교 제목만 받을 때 무슨 기회냐? 사울이 바울이 돼서 세움받는 지도자 이방인의 사도 예수님의 증인 우리 자녀선이 예수님의 증인 복음 전파자 증인 지도자로 세움받았으면 좋은 기회라는 믿음이 생겨서 그 위기를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두 가지를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 환란이 무슨 개냐 할 때 사도행전 그렇게 9장에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는 두 번째 역사,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성령행전,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10장에 뭐가 나오죠? 바로 고넬료, 이방인,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 이 고넬료 개인 한 사람만 아니라 집안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 실제로 알고 믿는 또 경험하고 간접적으로 말씀이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찬양의 기적을 경험하라 다 이미 배운 말씀이에요. 간수가 자살하려다가 왜? 지켜야 될 프리스널,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그때 바울이 육신의 죽음 자살하려고 하는 간수만 생명만 건진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을 구원하라. 간수가 뿐만 아니라 집안이 다 예수 믿고 세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물론 그 이전에 바울과 실라 바울 쫓아다니는 귀신 들린 여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귀신 들린 여자가 아마 점괘를 보든지 미래를 모르겠어요. 그 주인들이 한 명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돈을 못 보니까 이제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이런 말씀들 사도행전 16장에 결국 예수 그 위기가 바울 복음 전파자의 고난과 박해와 억울한 누명과 감옥 갇힘 위기가 복음은 갇힐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간수의 집안이 다 예수 믿는 그래서 저는 우리 윤 장로님 부부를 볼 때 윤 열사님 혼자 예수 믿었는데
거기가 그 집안 유기창 집사님 부부 다 이민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원로 목사 살 때, 물론 지금 제가 기도하는 거는 우리 임재 집사님 남동생 임재 집사님의 그 딸 아직 지원자매나 지금 예수를 아직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할 때 고넬료 집안이 개인만 아니라 집안이 다 구원받은 그 사도행전 10장 기록 말씀,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는 게 뭐죠?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가, 그것도 이상해요. 고넬료 집안을 복음 전파한다 할 때 왜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를 쓰셨는가? 아니, 사도행전 9장에 바울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으면 바울을 고넬료 집안에 보내셔서 복음 전파하는 게 우리 계획과 생각은 그거잖아요. 순서대로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쭉 보면은, 아니 9장에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 그리고 10장에 고넬료 이방인 집안 구원, 그러면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사용해야 되는데,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은 지상의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이 아닌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하는데, 보자기 사건 우리 알잖아요. 그 모세 오경에 따라, 율법에 따라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는 이거 더러운 이걸 먹으면 안 되거든요. 먹을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환상 봤는데 문 앞에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취정 묻고 따라 순종해서 갔잖아요. 근데 갔는데 고넬료 이방인 집까지 갔다는 자체도 놀란 거죠. 물론 사마리아에 사도행전 8장에 빌립 그 사마리아 복음 전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이미 이방인들을 복음 전했잖아요. 8장에. 근데 10장에 와서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보자기 사건 노했는데 환상에 고넬료 사람들 보낸 거 따라갔는데 고넬료가 다 모여있는 거 아니에요, 친지들. 그때 가정은 고넬료와 그냥 부인과 뭐 자식만이었겠어요. 그 당시 집안이라는 하우스 오이코스는 옛날 조선시대처럼 종들과 다 뭐 친지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그때 복음 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인재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도행전 8장에 베드로, 요한,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 쓰신 거 10장에 와서 또 보자기 사건과 더불어 고넬료 성령의 임재, 구원의 역사 이거 경험했을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파 유대인들에게 3,000명이 역사했지만은 이방인들을 향한 이 베드로의 유대인 사도의 그 선입관이나 모세경 이것이 점점 성령님이 점진적으로 깨트리세요. 여러분,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 됐을 때 흑인들이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렇죠? 마틴 루터 킹은 대통령 못 됐잖아요. 그렇죠? 암살당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때 옛날에, 오래전에 미국의 백인 교회들,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 마틴 루터 킹 그때 버스조차도 흑인들이 못하게 했잖아요. 백인들이. 그러면 여러분, 마틴 루터 킹 그 전에 노예 시대 때 흑인들이 노예였을 때 백인들이 교회 예배당 예배 드렸을 때 그 당시에 만일에 여러분들 상상할 때 고넬료 집안 구원받는 역사를 생각할 때 흑인들이 집안이 예수 믿는 거예요. 백인들 집안처럼. 그러면 백인들 교회 목사님, 사도 베드로를 생각할 때 백인 목사님이 흑인들 교회도 없는데, 예배당도 없는데, 흑인들이 모여서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고, 베드로처럼 가서 직접 본 거예요. 그러면 그 백인 목사가 선입관, 이거 안 깨지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가진 선입관이 전통적이든 무슨 선입관이 아주 강한 게, 그거는 성령의 깨트리심 아니고는 절대 안 변하는
우리가 가지는 선입관들이 있어요. 뭐 처음에 우리 히스패닉 사역 성령님이 하게 하실 때 고명수님 초청해서 히스패닉 분들, 한국 분들처럼 공부, 교육, 가정 이런 거 다 뭐 결혼식도 안 올리고 가정을 이루고 그러다가 자녀 낳고 그 자녀가 이제 또 결혼식도 안 올리고 자녀를 낳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결혼식을 예배를 안 드리는가? 결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신학적으로 모르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이제 한국어 사역에 우리 자녀 후손들도 이제 그렇게 동거하면서 살아요. 결혼식 안 올려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저 라티노 히스패닉 뭐 이렇게 결혼 저렇게 막 안 하고 예배 뭐 가정 뭐 자식들 낳고 근데 이제 우리 자녀 후손들이 그렇게 됐어요. 그때서 우리가 그때 히스패닉 남미 사람들 그 가정 막 그렇게 한 거 우습게 보고 막 판단하고 저지하고 정죄까지는 안 할지라도 우습게 보고 업신여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자녀 후손들이 그러고 있어요. 동거하고 결혼식 안 올려요. 그리고 애 낳아요. 또 애 어버션 다 지워요. 임신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전통적인 모태신앙에 가졌던 선입관들 깨지고 그래도 안 깨지고 계시면요. 자녀 후손들 겪으면서 그러면 진짜 바리새인만큼 교만한 거예요. 진짜 외식계 완전 굳어진 종교생활인데 진짜 신앙인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어센틱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아무리 신학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뭐 많이 알아도요. 성경을 진짜 크리스천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 자녀 후손들 지금 피부로 느끼잖아요. 여러분들 자녀 후손이 아니래도 지금 여러분들이 주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 후손들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다면은 지금 그들의 결혼들의 자녀 지금 심각한 거를 지금 쉬쉬하면서 아무도 모르지만 비밀리 여러분들에게만 나누는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 얼마나 심각한 거 자녀 후손들 지금 동성애 성전환 이거 다 지금 겪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는 우리 시대 여러분들 시대는 몰랐던 걸 지금 후손들이 지금 뭐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지금 심각하잖아요. 뭐 목사님들도 만나보면 다 쉬쉬해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녀 부부 뭐 우울증 약 먹고 지금 다 심각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참. 베드로를 왜 사용하셨는가 저는 의문이에요. 10장에 고넬료. 인간적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바울을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왜 베드로를 사용하셨을까? 고넬료 집안의 보자기 사건까지 미리 보여주면서 하나님은요 순종케 하실 때 가서 복음 전하라 뭐 할 때 그 보자기 사건처럼 우리 취약점, 우리 연약점, 우리 교만함, 외식, 바리새인 이런 거 다 알거든요. 그런데도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요 이건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 뭐 직분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자 된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거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직분자 됐고 더 직분도 뭐 계급식으로 여기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은 그래서 교회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직분자들 때문에. 지도자들 때문에. 그러면 지금 왜 베드로를 주님이 쓰셨을까? 미리 보자기 사건까지 다 이렇게 주시고 우리도 미리 하나님이 경고하던 미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우리 마음에 여러모로 가정적으로도 여러모로 민감한 아킬레스건을 건드셔서라도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우리 그냥 편안하게 종교생활 그냥 신앙생활 왔다 갔다 교회 그냥 봉사 이 정도 하고 끝나고 여기서 깨어서 정신 차리게 하려고 어떤 역경과 환난과 박해와 위기를 통해서라도 적어도 기독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게 만들거든요. 이건 아닌데 이런 내 신앙생활이 그런 자각을 할 수 시간을 가진다면은 이게 아니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베드로처럼 나 같은 사람 고넬료 집안 내가 싫어하는 동성애자 성전환 뭐 남미 사람들 이런 내가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에게 자꾸만 가서 복음 전파한다면은 우리가 편안한 원하는 사람만 목회하고 원하는 사람만 사역하는 거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무슨 상급을 받아요?
우리가 선입관에 원치 않는 힘든 사람에게 자폐증이든 치매에 걸린 사람이든 섬기게 하실 때에 깨지게 하시는 축복 위기의 기회를 누려야 되잖아요. 힘들어도 너무나 괴롭고 정신질환이 올지라도 그렇게 몸부림쳐야지 편안하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장로님이 선교지 가시기 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저는 심각하게 들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례비 받고 봉사하는 우리 사역자들은 가볍게 이 말씀 들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당회가 우리가 당회부터 깨지고 회개하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지금 막 몸부림칠 때 당회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다 사역하시도록 지지하고 다 후원하지만은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깨지고 부서지고 고넬료 집안의 이런 모든 성령의 인재 역사, 그런데도 베드로는 또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 대한 그 선입관 뭔가 이런 차별하는 모든 디스크리미네이션, 그 뭐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보수 목사 지도자들이 장로 교회들이 동성애자가 교회 왔다, 성전하는 교회 왔다, 뭐 찬양대 쓴다, 반주한다, 이거 뭐 못하게 한다, 수 들어온다. 지금 미국 교회 이런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의 그 당시로 얘기하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동성애자, 성전한, 뭐 결혼하고 이혼하고 3번, 헐리우드 사람들처럼 3번 이혼하고 3번 결혼하고 4번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국리적인 마음으로 복음 전파하는가, 장애인들. 근데 그들을 섬기려면 더 희생해야 되거든요.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더 내가 힘들고 더 어려워요. 그런 길로 베드로를 고넬료 집안 인도하실 때 우리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4번째는 수요일 날 들어가고요. 이 3번째, 이 고넬료 이 사도행전 10장의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걸 할 때 왜 하필이면 베드로인가? 다시 말하면 왜 하필이면 나를, 저 사람을 보내서, 저 선교사, 저 목회자, 저 직분자, 저 사람 보내서 저게 복음 전파하게 저렇게 이렇게 섬기게 하고 사랑하고 이사하는데 왜 나하고, 왜 내 집안이고, 왜 내 자식이고, 왜 내 손자인가, 이런 손주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가 할 때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 질문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천지차인데 생각을 알겠어요. 그냥 베드로 보낸 거 어쩌면 이래서 하나님이 깨트리려고 이렇게 고넬료 집안 보내셨나 보다, 바울이 아니라. 치치건 하지만 그걸 어떻게 확실히 알아요? 성령이 확신하시는 없이는 모르잖아요. 근데 적어도 적용할 수 있고 반영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삶 속에 불편한 것들 있잖아요. 지금 편안하게 이렇게 다 교회 생활, 뭐 신앙생활, 가정생활 다 하고 있는데 전의 위기는 다 잊어버리고, 그렇죠? 우리 뭐 연약한 인간이니까 망각하는 게 쉬우니까. 그런데 조금 불편한, 여기서 교회 이렇게 딱 운전하고 15분, 20분, 30분 후에 안 막히면 가는데 사고 나서 막히는 것도 불편하고, 컴퓨터가 막 하는데 안 되는 거, 전화기도 막 빼도 이게 나가면 이것도 막 불편하고, 편리한 이 21세기 AI 인공지능 시대 때 조금만 불편해도 감사보다 컴플레인하고 불만족, 불평하는 이 습관적인 나의 죄악된 모습에도 심각하게 죄로 여기지 않는 상태에 내가 와 있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계속해서 편안하게 섬기는 게 아니라 불편한 일들이 터져야 돼요. 진짜 불편하고 괴로운 힘든 일이 터져야 돼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면, 제가 어저께 이제 가정사역에 있어서 좀 많이, 제가 이제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막 마음이 막 우울하고 힘드니까. 근데 제가 처남하고 이제 어저께 번스 마켓 가서 이제 필요한 거 뭐 먹을 거 치킨 좋아하니까 사는데, 여러분 마켓 들어가면은 제가 처남이 뭐 사는 걸 대충 알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처남한테 그 끄는 거 말고, 칼트 말고 요만한 플라스틱 바구니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지니 가져가라. 필요할 거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안 듣고 가요. 뭐 있어, 오케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이거저거 다 들고 막 헤매고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처남이 매형말을 들을 걸 깨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갈 때 제가 또 반복적으로 그 친구 입장에서 얘기해서 반복을 좋아하니까 이거 가져가라. 그러면 처남이 그때 생각할 때 매형말 듣고 내가 안에서 막 이렇게 힘들었거든요. 막 별거 다 들고 다닌다고. 나중에 계산할 때 이제 제가 바구니에 넣으라 그러니까 그때 넣더라고요. 그 하나만 딱 얘기할 때요. 불편한 게 뭐냐? 매형말 들었으면 그 정도 불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자폐증 천안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 들으면은 순종하면 되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 뭐 목회나 가정사회나 뭐 이렇게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계속 안 되고 어려움 힘든 일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한두 번 힘든 일이 터진 게 아니라 계속 힘들면은 그래도 좀 정신 차리고 깨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본당에 와서 새벽에 와서도 기도하면서 주님 도우심 청하면서 적어도 뭐죠? 나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왜 하필이면 나 같은 베드로와 같은 모세 율법 뭐 이렇게 유대인 사도 이런 사람을 나중에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열정적인 베드로. 기도하겠습니다. 환난은 귀입니다. 6번째 말씀을 받았습니다. 쉽지 않은 말씀, 힘든 말씀, 불편한 말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은혜 받을 수도 있고 또 말로만 은혜가 아니라 진짜 성령님이 은혜 주셨으면은 왜 나 같은 사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 아무리 봐도 이리저리 다 봐도 나 같은 사람은 오네시모처럼 원래 쓸모없는 사람 가정에서도 남편 아버지로서 매형으로서 교회에서 목사로서 아들로서 여러모로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을 베드로와 같이 선입관과 옛날 이런 과거 먼저 전통 뭔가 모태신앙에 자기 나름대로 확신 갖고 믿고 뭐 스스로 자랑 삼는 은근히 좋아하는 이런 모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그 냄새보다 포장된 칭찬받는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도취가 돼서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망각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이미지 나의 모습에 도취돼서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 강력하게 저부터 해서 우리 역사하셔서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어떤 불편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오늘 이 말씀 받은 후에 생길 때 금방 짜증내고 불만족, 불평, 원망하기보다 감사합니다. 불편한 은혜. 이걸 통해서라도 내 자신이 사도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적나라하게 들춰내시고 직시하게 하셔서 인정케 하셔서 겸손케 하셔서 오직 주 예수만 공로만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 자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전적인 무기력함과 무능력함 속에서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